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푸른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대부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은 비유로 설명하지 않으면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천국은 뭐와 같이 이렇게 천국을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우리가 가는 낙원의 개념으로 장소의 의미로 천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천국의 개념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로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왕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국. 그러니까 왕국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을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킹덤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없으면 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 중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의 특징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아주 잘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이 천국의 다양한 특징들을 그 특징적인 면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13장의 6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봐도 지난주에 봐도 곳곳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본문을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천국을 아들을 위하여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쩐지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골프도 못 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방도 못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하는 게임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천국을 주로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그 잔치집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분위기는 뭐냐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따분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잔치에 비유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색채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교회사 속에서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에세네파라는 이 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분파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가 에세네파. 그런데 같은 유대교지만 분파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에세네파는 그거하고 반대의 신앙생활, 극단 중인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격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을 만큼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 종교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능을 훨씬 많이 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식어버린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경건과 신앙생활을 늘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초췌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 다 알아요.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도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남이 인정해주면 마음이 뿌듯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당시 웃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이 경건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십니다. 늘 즐겁게 다니십니다. 늘 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당신은 금식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 못하죠.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거든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서 이 신랑과 함께 손님들이 있을 때는 즐겁고 행복해야지 거기에서 근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신랑을 잃었을 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수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첫 신앙생활을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은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부 선배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늘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저게 경건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분들이 워낙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이분들 웃는 걸 못 봤어요. 그 예배를 들으면 거의 예배는 장례식에 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분들은 경건하다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늘 심각하게, 진지하다 못해 심각하고 늘 얼굴은 어둡고 우울해 보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실은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주로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의 죽음, 늘 죽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소중한 신앙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 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 어디에까지 가야 돼? 진짜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매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행복해야 돼요. 해피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장례식처럼 드리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와서 몸이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더 무거워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동창들이 자주 만날 기회도 없지만 아주 가끔 만나게 되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거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고 쓸 시간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은 따로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의 기쁨의 우선순위, 행복의 우선순위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희들은 모른다.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재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진짜 맛있는 커피 마시고 나면 다른 커피는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좋은 커피 한번 입에 딱 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커피는 맛이 없어요. 음식도 좋은 음식 딱 입에 대고 나면 다른 것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을 한번 제대로 맛보고 나면 세상에 있는 재미들, 그건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잔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잔치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잔치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나타나는데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 앞에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과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복음에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일상적인 삶에 얽매여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2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밭을 돌보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을 돌보고 또 장사를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밭이나 사업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장사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좋은 일을 망각하고 가장 좋은 일을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서야 되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히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업과 사적인 일,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성실 때문에 내 사적인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우리의 창조주를 외면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성실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제를 잃어버린 삶,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이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진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생활에 얽매여서, 삶에 얽매여서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성실성이라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에 성실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성실해 보세요.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는데 열심을 내보세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고 어떤 방향을 향해 성실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무렵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핍박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1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 비유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이 가리키는 걸, 자기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군대를 통해서 그 마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 재현되었던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실제로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불살라지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전 세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뜻밖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 세 번째 그룹인데,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못 오게 되니까 가서 너희들 다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러올 때 누구를 불러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인간적인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할 때 그 청함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자격은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에요. 언젠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보통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안 가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런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안 갔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갑자기 새 가슴이 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건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나 그러다가 잘 가 그리고 안녕 그러고 와요. 그리고 와서도 계속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뭐지 그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애매한 거 질문하잖아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공부했어, 알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딱 알려줬어요. 그럼 예수 믿겠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대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대답을 듣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어요. 그건 그것에 대해서 알고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훌륭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훌륭하시고 위인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위인들은 죄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선하냐 악하냐 이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소위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이 거절당한 복음은 어디로 가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와 전 세계를 돌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잔치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등장을 하면서 왕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한 사람 앞에 멈춰 섰어요. 어떤 사람 앞에 멈춰 섰을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그 앞에 멈춰선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너무 심한가요? 왕의 행동이? 왕의 명령이? 아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의 처사가, 왕의 분부가 너무 지나친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왕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의 권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중동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에서 열렸던 이 궁중잔치 때에는 문 앞에 예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문 앞에서 이 예복을 받아들고 이 예복으로 환복을 한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절이었고 관례였고 그것이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문 앞에 나와서 이 예복을 나누어 주는데 그 예복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난 내 옷을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난 내 옷이 편해요. 이 예복 안 입겠습니다.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나시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편안한 옷 입고 나는 예복 안 입습니다. 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옷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예복이 가지는 의미예요. 먼저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잔치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치의 목적이 뭐죠?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 즉 왕의 아들인 왕자를 위해서 만든 잔치.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왕자예요. 아들인 왕자를 위한 잔치인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옷을 입기를 고집하고 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모시는 이 왕을, 왕자의 이 잔치를, 이 혼인잔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혼인잔치를 기쁘게 성대하게 차릴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복을 준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궁 안에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의 동기에는 왕과 왕자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망각한 것입니까? 만일 예복을 입는 것이 왕과 왕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잔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굳이 자기의 옷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왕과 왕자를 위한 잔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왕국의 통치자이신 왕에게는 가장 큰 신뢰예요. 자기 중심. 결코 왕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이 뭐예요? 또 사형리를 또 제가 외워야 되겠네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딱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이 예복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결국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내 중심, 그건 왕에게는 신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왕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많이 모이는 교회임을 자랑하고 교회마다 많이 모이는 교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실 때 이 의도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내 중심, 내 생각, 내 철학, 내 습관,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교회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때가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시대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누구나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고 모든 국민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저절로 내가 태어나면 얻어지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순간 가짜 신앙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을 끝없이 점검, 목사도 이것을 점검, 여러분들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못 믿어요. 저는. 믿는 척하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당신 믿음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메시지 속에서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궁중문에 도착한 사람들이 궁중의 법도대로 예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예복을 받았을 때 먼저 해야 될 일,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야 되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것을 벗는 것이 뭘까요? 회개. 그리고 그 입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올 때 나의 철학과 선입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하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여갑니다. 1년, 2년, 5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연륜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철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일 뿐입니다. 자신의 의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의 철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습관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너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청함은 다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택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는 말은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택함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맞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매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분을 즐겁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저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차이가 있죠. 결과는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맞으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다 실수 하나 하면 얼굴이 금세 그늘이 확 드리워집니다. 아유, 또 맞겠구나.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면 난 그게 기쁜 거예요.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두 번째, 신약에서는 전 누굴 꼽을까요? 마리아. 자기의 향유 옥합을 주님의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채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과 말 속에 이러한 동기가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격 없는 나를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고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현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숨겨진 믿음, 감춰진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성경대학을 할 때마다 꼭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믿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미니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최대치를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지켜요? 율법이 요구하는 미니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율법에서는 3번 용서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요? 사람들? 딱 3번만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소득의 11조예요? 이익의 11조예요?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묻지 마세요. 그 묻는 것이 물론 궁금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최대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은 몇 번 빠지면 안 돼요? 몇 번까지 빠질 수 있어요? 저희 제자반은 2번 이상, 3번, 2번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반 2번 빠질 수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2번 빠지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최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10의 9조도 드리고 싶은 건데. 주일이 뭐예요? 매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내 사랑의 최대치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헌옷을 벗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의 옛날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동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집의 그 천국의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